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7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하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하늘 행복.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우리 주님의 성품이자 하늘 행복인 8복 가운데 이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하늘 행복에 대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강해는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하늘 행복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서 이 청결이라는 말은 사용하셨는데 이 청결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로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성서시대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의미로 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먼저는 흠이 없이, 이물질이 없이 깨끗한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타로스, 청결이었습니다. 또 이 카타로스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의미는 당시 성서시대 사람들은 이 카타로스를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카타로스한 사람이다 라고 당시 성서시대 사람들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였을 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 한 마음을 가진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타로스고,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멀리 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가진 사람이에요. 즉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과 다윗 왕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 모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함 받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왕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사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라는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왕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 극명한 차이는 바로 다윗 왕이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은 늘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인간적인 면모로 볼 때는 이 다윗보다 어찌 보면 이 사울 왕이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더 장점이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것이 발각될까봐, 세상에 드러날까봐 그 충직한 신하를 살인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가정을 파괴했어요. 예. 그러고도 떳떳해하려고 했어요. 반면에 사울은 이 길르앗의 야베스라는 사람을 솔선수범하여 구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 같은 경우는 그의 아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행합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떠합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을 존경했어요.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울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면모로 볼 때 다윗보다 더 인격이 성숙하고 더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일 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 왕은 다윗보다 분명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순종을 얘기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늘 불순종을 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또 입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말과 행동이 똑같았어요. 겉과 속이 똑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졌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 축복을 쏟아내시면서 다윗을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 이 카타로스라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고려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마음에 죄가 없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은 자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정의하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린 후 다음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생각 외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답은 아주 쉽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돼요. 씻어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낸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서 이 마음을 씻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소유했다고 했던 솔로몬조차도 잠언에서 이것의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자기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 마음을 씻어야 할 대상을 둘로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할 대상, 이 마음을 씻어야 될 대상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마음을 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마음을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께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가 아니고선 마음의 청결을 이룰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아직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기를 부탁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참회하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있는 사람,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마음을 씻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어떻게 마음을 씻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죄로 가득한 오염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청결케 해주세요. 나를 성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참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인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심지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그 거룩함과 그 위험에 압도가 되어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자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를 바위에 이렇게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등의 일부를 보여주셨어요. 또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 하면서 마음을 쏟아 심령이 가난하여 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그의 보좌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으로,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거룩함에 압도가 돼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는 죽는다고, 볼 수도 없고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고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어찌 보면 이거는 오류예요. 이거는 모순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간단하게 해석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하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여사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중보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찌 보면 어법에 어긋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눈을 여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어요. 이 어법에 맞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즉,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편이 되주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자유와 평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모두 마음이 청결해지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다윗입니다. 시편 8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 만물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시편 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 이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본 이후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시며 하나님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알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본 이후부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분이심을 알게 된 이후부터 그는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그런 참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열왕기하 23장 말씀에 나오는 유대 16대 왕인 청년 요시야 왕이 그러합니다. 이 청년 요시야 왕은 왕에 즉위한 이후 유대 왕국의 부흥과 재건이라는 이 사명이 그의 앞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젊은 청년 이 요시야 왕이 왕국을 재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늘 두려움 속에 있다가 우연히 이 두루마리 성경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즉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무섭도록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참회하고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을 베푸시는 부성애가 가득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요시야 왕이 알게 됐어요. 그 후부터 요시야 왕은 마음의 담력을 얻고 이 왕국을 재건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자 하늘 행복, 6번째 하늘 행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하늘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고 죄라는 이물질이 없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천국 백성들이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말씀을 펴놓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며 나를 어떻게 안위하시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게 되면 여러분 확신이 생길 거예요. 담력이 생길 거예요. 용기가 생길 거예요.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칠 것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참된 자유와 만족, 기쁨,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러한 복이, 이런 하늘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